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막한 광야에서 울부짖을 때 하갈을 찾아오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때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나 아니면 또 큰 교회 계획들을 준비할 때 자주 가는 기도원 중에 그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 참 규모도 굉장히 넓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곳이나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가 철로 역정이라는 코스가 있어서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이 평균 2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데, 근데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것은 규모도 넓고 방문하는 사람도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가 않아요. 아니, 이 넓은 곳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하게 질서 있게 관리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 내심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사무실을 가보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사무실에 가니까 커다란 화면이 있는데 한 CCTV가 한 100여 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넓은 곳을 사람들이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구석구석 다 비춰주고 있는데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그 안전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계실 때 혹은 어두운 밤에 교회를 찾을 때 엘리베이터라든지 각 층별 로비라든지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 화면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저 CCTV보다 더 정확하게 24시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실 텐데,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나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짧은 질문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뭐예요? 어디서 왔으며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여기서 어디서 왔으며, 이것은 우리 과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이건 우리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현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다 현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감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될 때 현재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성공과 실패에 관련된 모든 해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갈이 어디서 도망 나왔습니까? 그가 몸담았던 주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그 하갈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를 불러내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런데 여주인 사레가 학대한다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가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박차고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가정을 뛰쳐나올 때 결국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라고, 네가 지금 어디에서 뛰쳐나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었어요. 거기다 동물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더군다나 방주에는 키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답답하다고 해서 거기를 뛰쳐나오는 순간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답답하더라도 거기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때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학대를 받을 때가 있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험과 멸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 가정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혹은 상처를 받아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적은 없으십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술길이 어디인가? 바로 팔레스타인 맨 남부 지방에 가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이 술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술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과 애굽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갈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갈의 고향이 애굽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노릇 하는 그 하갈을 불러서 이제는 네가 믿음의 종이 되어라, 믿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라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여주인이 좀 학대한다고, 좀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그냥 거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가정을 떠나서 예전에 자기가 육신의 쾌락을 즐기던 세상으로,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는 혹시 하갈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간신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끊어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당장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늦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술도 끊으십시오. 담배도 끊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또 종이 되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도 끊어야 되지. 자녀들 위해서는 불신결혼도 안 된다 그러지.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마음 편히 예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 속에는요, 내 자신을 괴롭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당장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사레가 너를 학대하는 것 그대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 생각하기에는 여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말들을 피해서 저기 세상으로, 애굽으로, 친정으로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은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여주인에 내린 모든 학대까지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례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종인 하갈은 여주인 사례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큐티 세미나를 가게 몇 차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고 남자는 흙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여러 면에서 강인하고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웠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남자가 머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을 가만 듣다 보면 도대체 누가 똑똑하고 누가 능력이 있다는 건지, 분명히 여자가 능력이 있기는 한데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참고로 김양재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남녀 평등이다, 여성 인권 신장이다, 여성의 상위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여자의 머리 된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양재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남편의 인격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위치,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그 위치를 보고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질서를 세워주셨지만 교회에도 영적 권위대로 질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멸시를 당할 때도 있고 학대를 당할 때도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감수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만 축복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종 하갈하고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갈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감히 겁도 없이 여주인 사레에게 대듭니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 사레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면서도 하갈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 뱃속에는 아기가 있다, 아브라함의 아기가 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갈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루아침에 하갈은 그 여주인 사레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누구에게도 버림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버림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이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아들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기서 이스마엘이라는 뜻은요, 사무엘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갈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사레로부터 버림받았던, 학대받는 그 고통 아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주인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버림당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믿었던 동료에게, 믿었던 성도에게, 함께 생활했던 부모에게 버림당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주인 아브라함도 여주인 사레도 그 하갈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고통을 몰라요. 버림당한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고통을 들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우리 마음속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내 마음속의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당할 때,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신음소리로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말 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귀에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소음처럼 들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들을 때 그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있는 피 맺힌 절규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모든 애통함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형제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이제는 명예퇴직하십시오.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우리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내 뱃속에 있는 아기와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어디로 가야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 고통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누구에겐가 버림받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나의 모든 것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이렇게 광야에서 막상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집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울부짖는 그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줄까요? 다시 말하면 하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갈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내 고통을, 내 억울함을, 내 슬픔을 이해하지도 들어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내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신다고. 또 야곱은 정처 없이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늘로 오르내리시는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항상 거기서 질문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각자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내 평생에 내가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할 분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저는 끝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붙들고 가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곤고할 때, 어려울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나를 찾아와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묵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실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갔다는 말이 없는데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신 걸 그대로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그래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 보니까 15절 16절 말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레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누구의 이름만 나옵니까?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갈의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에서 헤맬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의 고통을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걸 다 정리해 보게 되면 마치 앞으로 이스마엘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영적 후사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방법으로 출산하게 되면 그건 영적인 후사가 아니라 육적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잘나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을 치고 형제와 대항하는 들나귀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육적 자녀지 영적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에서 한 번은 우리 청소년들의 종교, 신앙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20%,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0%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청소년 선교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수님 믿는다는 청소년이 3.4%, 100명 중에 3,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20%, 3.4% 차이가 많이 날까? 문제를 보니까 질문하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불교, 기타. 그런데 이 청소년 담당하는 선교사들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3.4%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은 3대 4대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면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면서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무려 15%나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15%나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말해줍니까?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할머니가 권사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들 중에는 나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런 이스마엘 같은 육적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아브라함인데 그 자식은
육적으로 난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고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크게 번성하게 하여 셀 수 없게 하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비록 이스마엘이 그 육적 자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게 전부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번성하다 할지라도 그런 육적 자녀는, 이스마엘은 절대로 영적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조선시대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죄인이라고 탓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아무리 사회적인 관행에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레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의 관행대로 하게 되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결국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스마엘 때문에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됐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평생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전쟁이 계속돼요.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 또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족속들, 지금까지도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육적인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2대째 장로 집안이신 장로님이 계세요. 이북에서는 아버지께서 장로로 섬기셨고 또 6.25 때 피난 내려와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보게 되면 다 의사 집안이에요. 교수, 막 사업가 잘 나가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조상 때부터 믿는 집안이어서 자녀손들이 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업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자손들의 면면모를 보게 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부모들, 조상들을 둔 덕에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의사도 좋고 교수도 좋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이 좋은 조상들 때문에 자손들이 이스마엘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았지만 영적 자손인 이삭이 되는 축복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후손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 영적인 후손인 이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집안 대대로, 후손 대대로 영원히 올무가 될 수 있고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고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3대 4대 신앙 집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간적으로 세상의 관행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면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스마엘 같은 육적 자손이 아니라 부모들의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이삭과 같은 영적 자손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이스마엘처럼 번성하는 육적 자녀로 양육하십니까? 이삭처럼 자신의 죄를 보고 말씀으로 적용하는 영적 자녀로 양육하십니까? 내 평생 올무가 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시간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방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영적인 질서와 권위는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는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돌아보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시간 묵상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십니까? 본성을 위해서? 아니면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스마엘 같은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영적 후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함께 결단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갈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속에 방황하는 하갈에게 오늘도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몰라 방황하는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버림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갈을 만나 주신 것처럼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울부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자녀를 이스마엘같이 그냥 세상에서 번성하는 육적 자녀로 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적용하는 이삭과 같은 영적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헤매이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하갈을 만나 주시고 세상에서 버림당한 그 상처, 아무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갈의 부르짖음,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갈이 만났을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무거운 짐과 상처를 안고 온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 그 고백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스마엘로 키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삭과 같은 영적 자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행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걸어가며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